자랑이 되잖아요. 야, 저 집 아들 성공했네. 저 집 딸 진짜 자랑이네. 그런 성공한 모습으로 야곱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말합니다. 아이를 한 명 한 명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다. 양이 한 마리 한 마리 늘어날 때마다 많아질 때 하나님이 주셨다 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해치러 뒤쫓아갈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안전할 수 있었고, 게다가 야곱은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길에 자신의 진영을, 자신의 패밀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겉은 이렇게 화려했지만, 겉은 대단히 성공한 것 같은 야곱이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고향 땅을 밟게 되는 가나안으로 화를 옮기려는 그 순간, 진짜 야곱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그가 고향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수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요,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밤에 잠을 거의 못 자면서 부지런히 살아왔지만 그 결과는 복수심에 불타서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오는 형 에서였습니다. 그 앞에 야곱은 혼자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혼자 죽음을 대면해야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자기에게 힘을 합혀줄 사람이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자였던 아내들, 이제 겨우 10살이 조금 넘었을 첫째, 둘째, 셋째, 그 아직 어린 아이들일 뿐이었습니다. 그 밤에 모든 아내와 아이들을 야복강을 건너도록 돕고 나서 야곱은 혼자 강 이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다, 야곱이 혼자였다라는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 가운데 이 야곱이 혼자였다는 말 속에 이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혼자 남게 된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때문이다. 자기 자신 때문이다. 야곱 때문에 혼자 있었다. 야곱이 혼자인 것은 야곱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는 혼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오는 그 위협 앞에 지난 평생의 삶의 결정체인 그의 많은 재산도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그의 많은 아들들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위기에서도 야곱은 살아남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며 선물을 보내고, 자기의 식구들을 2개의 무리로 나눠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살아남겠지, 그런 희망의 회로를 머릿속으로 돌려보면서 강을 건너보내고는, 그리고 자기 혼자 도저히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쪽 편에 남아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지금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의 머리를 다 쥐어짰습니다. 그날 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야곱에게서는 좋은 수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더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야곱이 참 슬프게도 지금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의 길을 피할 길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모습은 야곱이 지난 날 동안 열심히 노력한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결론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야곱을 이처럼 비극적인 상황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일까요? 야곱은 팥죽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마저도 빼앗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산 것은 그렇다 쳐도 아버지까지 속이고 축복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을 할 수 없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베델에서 하나님과 함께 맺은 이 언약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언약을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요예배 작년에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직 언약이고 하나는 수평 언약이다. 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는 은혜 언약이고 하나는 행위 언약, 조건 언약이다. 무슨 말이냐? 은혜 언약이란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 내가 무조건 야곱을 축복하겠다. 행위 언약, 조건 언약은 뭐냐? 쌍방 언약은 뭐냐?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야곱에게 일방적인 언어, 은혜의 언약, 무조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 은혜의 언약 앞에 세부 조항을 답니다.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데 야곱은 그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떡과 옷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평안히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지켜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엄밀히 사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며 축복을 빼앗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비교해서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게다가 사실 형 에서는요 스스로가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살았다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풍성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야곱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를 평안하게 만나서 결혼하고 살았던 것처럼 사랑했던 라헬을 만나서 행복한 부부로 살았을 것입니다. 외삼촌에게 속아서 두 번이나 결혼하고 라헬과 레아가 다투면서 집안이 싸움이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방금 28장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았던 야곱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삼촌 집에서의 야곱의 삶은 마치
약속 없는 사람의 삶처럼 그가 살았습니다. 성경에선 단 한 번도 하란 땅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야곱이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야곱은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따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지키실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 잘 아시지요? 제가 야곱입니다. 뭡니까?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나머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무슨 짓이든지 하면서 살았던 지난 20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자기가 판 함정 속에 스스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 야복 강에 쫄쫄 흐르는 그 강을 너가 차마 건너지를 못하고 물리적으로 건너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답답해서 죽게 되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상황에 아무도 야곱을 도와줄 수 없고 야곱 스스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실까요?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평생 절뚝발이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쳐서 평생 다리를 절면서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위해서 엄청난 기적으로 그를 한 손에 건져내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유스그룹 친구들, 목사님 오늘 말씀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떠나라 그런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조카 롯을 지워버리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버지를 이렇게 제하여 버리신 것, 그게 복이었던 것처럼 야곱에게는 허벅지를 쳐서 다리를 절면서 평생 사는 게 축복이었어.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야곱이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의 손길로 마치 독수리의 날개처럼 얹어서 안아서 에서를 지나서 얼마든지 평안한 곳에 두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를 구해주지는 않으셨던 것일까요? 만일 이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야곱을 안전하게 구해주셨다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변했겠습니까? 야곱은 여전히 지난 날처럼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으로 구해주셨다면 과연 야곱의 미래는 행복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쩔뚝쩔뚝 평생을 절면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보면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그저 씨름했다, 씨름만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천사는 왜 거기 있었던 것일까요? 우연히 거기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에 닿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 곁에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야곱이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가느라, 스스로가 자기 삶에 허덕이느라, 그렇게 야곱은 자신과 씨름하며 사느라 항상 곁에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 내 옆에 계신 하나님에게 눈길을 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씨름하며 산 지난 삶의 결론은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그는 철저히 혼자였고, 그가 혼자인 것은 그 야곱 자기 자신 때문이다.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다. 홀로 그렇게 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그렇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씨름이라는 히브리어하고 야곱이라는 이 이름하고 발음이, 프로넌세이션이 거의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야곱했다. 야곱이 야곱하며 밤을 샜다. 야곱이 얼마나 야곱했으면, 야곱이 얼마나 야곱하면서 지난 날을 살아왔는데 얼마나 꽉 붙들고 놓지를 않는지, 천사조차 떠나려 해도 떠날 수 없는 지경. 그는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야곱하며 살았는데 그 밤에도 야곱이 야곱하면서 새벽이 되어도 떠날 수 없게 씨름하며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천사는 떠날 수가 없게 되자 야곱의 엉치뼈를 벗어 부러뜨리고 그의 이름을 새롭게 바꿔줍니다. 너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많이 기억하시지만 여기는 중요한 뜻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첫 번째 뜻. 두 번째,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야, 내가 다스리는 거야, 네가 아니야. 내가 보호하는 거야, 네가 아니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허벅지 힘줄,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 의학적으로 이 야곱이 어떠한 부상을 당한 것일까 연구를 해보고 참 놀라운 결과를 밝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허벅지 관절은요, 이 생식기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남자의 능력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밤에 야곱의 능력의 기초가 되는 그걸 하나님이 쳐버리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을 지탱해 오던 기초가 그날 밤에 무너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무너졌습니다. 야곱은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그 야곱이 죽은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창세기 32장은요, 야곱이 세례받은 날입니다. 인간 야곱이 죽고 하나님이 야곱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때부터 야곱은 하나님께 이끌리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절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24년 야곱이 받았던 그 진정한 야곱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리를 옥절게 된다 할지라도 부모가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 아이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뼈가 위골되더라도 진정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인 야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야곱은 혼자였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렇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는 야곱은 완전히 죽은 겁니다. 도망도 못 가는 것입니다. 아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도 도망 못 가리라 생각했지만 야곱은요, 어쩌면 그러고도 자기는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야, 이제 야곱은 죽었구나. 야, 이제 야곱은 방법이 없구나.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던 에서가 갑자기 변합니다.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상남자 야곱의 형 에서가 울었습니다. 마초의 감성으로 사냥하며 살던 에서가 울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에서가 그가 갑자기 울보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왜 울보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에서가 왜 울보가 되었는지 성경을 깊이 읽으며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다가오는데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며 옵니다. 형을 향해서 야, 저 동생의 모습이 맞는 것 같은데. 야곱이 불편한 다리로 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부러진 그 다리를 끌고 질질 끌며 왔는지 절뚝절뚝거리면서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절뚝절뚝거리면서 절을 합니다. 절을 했으니 다리가 부러졌으니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겨우 일어나서 그렇게 다가오다가 또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며 옵니다. 또 오면서 절을 합니다. 그 모습에서 에서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그 모습에서 에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의 원수, 내 평생의 원수, 내 평생의 경쟁자 야곱, 한 번도 나한테 양보한 적이 없고 온갖 못된 짓을 나한테 하고 나를 속이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그 야곱에서는 고향에서부터 그런 야곱을 생각하면서 그 야곱을 죽이려고 부하 400명을 데리고 열심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던 야곱은 어떤 야곱입니까? 다가오는 야곱은 분명 그 옛날 그 약삭 바른 야곱, 속이는 야곱, 못된 야곱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서서히 드러나는 그 모습은 과거에 자신의 마음속에 혈기를 담고 죽이리라 생각했던 그 야곱이 아니라 이제 중년을 넘어 노년으로 가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때 나이가 97세입니다. 147년을 살았으니 오늘날로 따져본다면 90세 정도의 사람이 보통 죽는다 따진다면 이때 야곱은 60살이었던 것입니다. 지난날에 약삭 빠르고 팔 빨았던 야곱, 도망가던 야곱, 속이던 야곱, 곤모술수에 능했던 야곱이 아니라 협잡군 야곱이 아니라 도저히 도망칠 수 없는 야곱, 철저하게 혼자인 그 야곱, 동정심의 발로라고 해야 할까요? 그 순간 에서는 그야말로 자기 평생의 원수를 한순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의 원수를 찾아왔는데 원수는 그 순간 호련히 사라져버리고 불쌍해진 늙은 절름발이며 도망칠 수 없고 철저히 혼자 했던 그 불쌍한 자기 동생만 자기 눈앞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에서가 그날 울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비상한 듯 그의 머리에서 이런 수를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야곱은 에서와도 싸워야 했지만 하나님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으로서는 이 두 가지 싸움 모두에서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 이제 그만 야곱해라, 너 이제 그만 씨름해라, 충분하다, 지나치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이스라엘 하거라, 내가 통치하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하실 때에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떠오르는데 그 모습을 보니 야곱이 그 해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가 떠오른데 하나님을 보았다. 자신이 무너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지난 97년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생애 속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정한 새 아침을 그날 야곱은 맞았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첫사랑을 수련회나 어른들과 함께 부흥회를 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회를 마치고 은혜 받았을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며 이 아침을 맞은 야곱을 생각해 봅니다. 햇빛이 떠오르는데 하나님 얼굴 같아요. 지난밤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몰랐는데 축복해주고 떠나니까 다리는 절개되었지만 마음이 평안합니다. 해가 떠오르는데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도망도 못 가는 야곱이 절하면서 쩔뚝쩔뚝하면서 가는데 형 에서를 보니까 에서의 얼굴도 하나님 얼굴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님, 제가 오늘 형님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 번이나 함께 읽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지난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있었는데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을 봤던 게 아니라 항상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죽음이 자기 앞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28장 베델에서만 하나님을 봤고 이제 32장 야복강 앞에서 죽음 앞에서만 하나님을 봤는.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신경도 쓰지 않고 내가 힘써 씨름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나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만 그칠 수 있는, 이제는 그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할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게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은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축복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열심히 살아보았지만 정말 헛되게 살아왔던 걸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던 그 경험들,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 사시고 그랬더니 해결됐던 그 인생의 신앙의 경험들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오늘 말씀과 함께 동기부여를 주시며 신앙을 전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내 이웃도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무너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한 그런 나를 보고 상대방이 변합니다. 변한 나를 보고 내 원수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2024년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전에 우리들은 내 주변이 올해는 좀 좋게 바뀌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내가 원수와 싸워서 내 원수를 이겨야 원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 그 원수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원수 관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 이 새해가 우리들에게 야곱의 야복강 같은 그런 일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